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가정을 든든하게 세우는 믿음의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두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 두 개의 기관은 뭐냐면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가정은 신앙과 사랑 그리고 용서를 배우는 가장 첫 번째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해야 돼요. 자녀는 부모에게 신앙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가정 안에서 이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가정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또 가족 간의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용서를 배우기도 하고 서로 배려하는 것도 배우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가족 공동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서로 섬기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영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두 공동체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두 기관을 무너뜨리려고 하려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뭐냐면 마귀입니다. 마귀가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고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을 믿음으로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들을 믿음으로 잘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공격하고 마귀가 무너뜨리려고 할 때 이 교회를 믿음으로 힘써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교회를 우리는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허락하신 공간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거든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됩니다. 가정도 지켜야 되고 교회도 힘써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지키고 그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을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둘째 아담으로. 근데 첫째 아담인 이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의 시험에 넘어졌어요. 마귀의 시험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땅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마귀가 던진 시험, 마귀가 던진 그 유혹에 넘어져서 이 땅에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면 될까요? 예수님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면 우리가 승리하는 가정 될 수 있고 믿음으로 여러분 견고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믿음의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그 믿음의 습관을 통해서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그 믿음의 습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믿음의 습관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께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셔서 여러분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지치셨겠습니까? 시장하시고 지치시고 피곤한 가운데 있죠. 이렇게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약해져 있었을 때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은 이때를 노린 거예요. 예수님이 약해져 있었을 때, 예수님이 피곤해 있을 때, 이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 시험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시험하는 자예요. 시험하는 자.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했습니다. 뭐라고 시험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시험을 던진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은 단호하게 외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그 승리의 원동력과 습관은 말씀이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기록되었을 때, 7절에도 기록되었을 때, 10절에도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신 것입니까? 마귀가 던지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날 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고 말씀으로 사는 삶이 우리에게 습관이 될 때 우리가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남 부여의 이 신성감리교회 제가 여러 번 소개했는데 이 교회는 시골입니다. 시골. 약 70여 가구가 사는 이 시골이고, 그리고 이 교회가 있는 신성리는 부여에서 가장 불쌍한 마을로 이렇게 손꼽히는 데고요. 그 여기에는 성문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100년이 넘은 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혼탁한 동네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기에 이 마을 평균 연령대가 70 이상, 70대 이상이신 분들이 대다수가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신성교회가 1991년도에 세워졌는데 여기에 이수연 전도사라는 사람이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부임했을 때 성도가 딱 2명, 한 사람은 89세 되시는 권사님, 또 한 사람은 78세 되는 집사님, 이 성도가 2명이 전부였어요. 한 달을 예배 드려봤더니 헌금이 8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 사례비도 줄 수가 없고 목회자가 생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수연 전도사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지금 이 굶어 죽겠구나, 이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강원도 정선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신데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 여기 와봤더니 먹고 살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가 이게 사례비도 나오지도 않고 한 달에 8만 원이 헌금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아르바이트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이제 그 감리교는 목사 이중직이 허락되지 않았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말을 듣고 감리사님께 내가 좀 전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이수연 전도사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 역시 아버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한 5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전화가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불호령을 내리는 겁니다. 너 당장 짐 싸서 집으로 돌아와. 너 같은 놈은 목회할 자격도 없어. 목사는 살아도 강단에서 살고 죽어도 강단에서 기도하다가 죽는 게 목사야 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책망을 했다 그래요. 그 책망을 듣자마자 이 이수연 전도사가 정신이 바짝 들은 거예요. 내가 목회자라면 기도하다가 그러고 예배하다가 죽어야지.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지.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교회 가서 슬리퍼를 깔아놓고 기도한 거예요. 슬리퍼를 이렇게 깔아놓고 하나님 언젠가는 이 슬리퍼를 신는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저녁에는 주보를 펼쳐놓고 이 주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오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렸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그 아버지의 겉면의 말씀을 듣고 이 분은 기도하기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어느 날 새신자 한 명이 오게 됐습니다. 그 새신자가 그 한 해에 12명을 전도했습니다. 12명을 전도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래서 그 감리교 지역 지방에서 전도를 그 교회 대비 전도를 제일 많이 한 교회잖아요. 성도가 2명인데 12명이 여러분 새로 들어왔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얼마 어마어마한 퍼센트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교회를 어떻게 했냐면 이 교회에다가 급성장한 교회, 가장 급성장한 교회로 뽑혀서 스타리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스타리아를 선물로 받고, 그리고 어느 날 교회 통장에 이 한 돈이 입금이 됐는데 1,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1,000만 원. 그 1,000만 원이 누구의 이름으로 들어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1,000만 원. 딱 1,0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어떻게 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버지가 그에게 제대로 된 권면을 한 겁니다. 말씀으로 권면한 겁니다. 너가 목사라면 말씀으로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권면했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는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던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험과 그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정을 든든하게 세우는 첫 번째 믿음의 습관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습관입니다. 부모 세대가 말씀으로 서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고, 자녀 세대는 부모님에게 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말씀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이 있는 가정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는 가정은 여러분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진 것처럼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가정은 결국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정이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 시험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에게 마귀는 다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이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시험.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뛰어내려봐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를 이렇게 다치지 않게 할 거야. 한번 그렇게 해봐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듣고 있는지 한번 시험해 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고 지금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셨어요. 겟세마네에서 고통 속에서 여러분 울부짖을 때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신뢰예요. 신뢰.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신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일을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좋은 일만 있습니까? 행복한 일만 있습니까? 정말 일이 잘 되기만 합니까? 여러분, 잘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신뢰의 시험을 우리가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신뢰하고 있지 않는지를 시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오는 겁니까?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더디 와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내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마귀는 우리에게 여러분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실까? 기도해도 소용없잖아? 하나님이 너를 잊으신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신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간질하는 거죠. 여러분,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이간질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널 사랑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너에게 관심이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흔들어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가 던지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험에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이 시험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시험에서 승리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누구냐면 벌써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도록 자녀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그가 놓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4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의심하게 하는 그런 사건과 상황과 형편이 주어졌을지라도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00세에 그가 아들을 낳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셉의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지만 꿈과는 정반대되는 길을 그가 걸어갔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고 누명 써서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잖아요. 요셉에게.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억울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여러분 야곱이 죽고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고 이 형들이 두려워 떨었을 때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으니까 형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제 요셉한테 죽었다. 이제 요셉이 나를 복수할 거야, 우리를 복수할 거라고 해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앞서서 애굽에 보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요셉은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준 꿈,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비전, 이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요셉의 신뢰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붙잡았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 한 사람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한 사람의 믿음이 중요해요. 가정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질병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자녀의 문제로 고통스러워할 때, 관계의 갈등이 생길 때, 이 가정에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남편이 되게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약속하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앞선 두 번의 시험에서 모두 실패한 마귀는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시험을 예수님에게 던지는데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자신에게 절하면 아담이 범죄한 이유로 빼앗은 세상의 영광을 예수님께 주겠대요. 세상의 영광을 예수님께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요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세상의 영광보다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예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예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세상의 돈, 성공, 명예, 자녀, 건강도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란 단순히 교회에 와서 여러분 드려지는 예배만이 이게 예배의 전부가 아니에요. 예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지만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진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이 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 여기서 드리는 예배도 성공하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성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 자리에 두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형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 그게 우상 숭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돈이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되어진다면 우상 숭배입니다. 자녀의 성공이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겨진다면 이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취미와 여가가 예배보다 우선시 되어진다면 이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세상의 인정과 성취가 하나님보다 앞설 때 이것도 여러분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번 한 번쯤 예배보다 너가 좋은 거 해도 돼. 예배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너가 하고 싶은 거 해라고 마귀가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챙겨야지 라고 우리를 유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선택합니다. 믿음의 가정은 예배를 선택합니다. 믿음의 가정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가정, 그 가정이 바로 믿음의 가정이에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내려놓음에 나오는 한 일화가 있는데, 선교사님 2005년 몽골의 베르 지역에서 예배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던 중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벌러르라고 하는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는 새신자예요. 새신자, 초신자.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몇 달 전에 듣지 못하던 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귀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주일날 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가 키우던 소가 집을 나간 거예요. 집을. 여러분, 우리나라도 60, 70년도에 소가 전 재산 아니었습니까? 소를 팔아서 자녀들 대학 보내고 뭐 결혼시키고 했어요. 소가 전 재산이었어요. 여기 이 몽골 이 자매도 소가 전 재산인데 주일날 아침에 그 소가 집을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날 아침에 이 소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들판으로 막 뛰어다니면서 막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소를 찾았는데 소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시간을 딱 보니까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무엇을 선택했냐면 소 찾는 일을 포기하고 예배 드리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숲을 가로질러서 예배당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소를 잃어버렸는데 소 찾는 일을 포기하고 지금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교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선교사님이 얼마나 감동이 돼요. 너무 감동이 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벌러르 자매가 소가 아닌 예배를 택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결단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자매가 소를 다시 찾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마쳤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잃어버렸던 소가 교회 앞마당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이 벌러르라고 하는 자매가 잃어버린 소를 찾는 일을 중단하고 예배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예배의 기쁨도 주시고 잃어버린 소도 찾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와 같은 자를 찾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오늘 축복할 가정을 찾으시는데 어떤 가정을 축복하기 원하시냐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을 하나님은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를 소중히 여기는 가정, 힘들어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가정, 예배가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드리는 가정, 부모가 자녀에게 예배의 본을 보이는 가정,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든든한 가정은 믿음의 습관이 그 시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